갈까요? 감옥을 훈련 장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네, 감옥을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신 하나님. 여러분 감옥 간다, 감옥 가자, 뭐 이런 말 좋게 들려지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운동을 잘못하다가 정치 인생 잘못 살다가 교도소로 감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감옥이 있다면 저 하늘나라에도 분명히 감옥이 있다. 그런데 이 땅의 감옥은 물론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감옥 내에서 그야말로 감옥 생활 잘하면 감형이 되죠. 그래서 무기수는 몇십 년 또는 몇 년 살다가 나오게 되고, 또 여차하면 또 대통령이 특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자기 뜻대로 풀어주는 그런 또 전례가 있죠. 그 특사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빌라도에게 의해서 특사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강도였고 그야말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유월절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빌라도가 특사를 행하는데,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이 그야말로 특사를 받고 죄 없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군중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바라바를 내놓으시오라고 해서 결국 바라바를 특사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돌아가서도 안 되겠지만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시련의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애매하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무고를 당하게 되죠. 죄를 짓지 않았으면서도 자기가 유혹해서 자기가 그야말로 요셉하고 어떻게 동침해 볼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라헬이 어떤 여자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야곱의 사랑은 라헬 아니었겠습니까? 라헬은 아름다웠으나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로 성경은 라헬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름다웠으니까 그 아들 요셉도 얼마나 그야말로 못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나무 있는 아마 그런 미모에다가 일도 잘하지, 이러니 얼마나 그야말로 그런 대상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는 철저하게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철저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형들 앞에서도 그야말로 정직하게, 그리고 이 종으로 팔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정직하게 이렇게 행동하였던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때요? 요셉의 그 정직함을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어때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자기 주인을 진노하게 만들었더라.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합니다. 동침하자라고 유혹하는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그야말로 옷을 벗어 제끼면서 도망 나왔던 이 요셉. 근데 용케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죠. 함께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때? 피치 못하게 이제 그 주인의 집에서 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 그런데 때마침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를 나르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여인이 일부러 다른 일꾼들을 다 저 외지로 아마 내보냈을 수도 있겠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이 여인이 요셉을 잡아 이끌면서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 이 여인도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한 거죠. 가뜩이나 이렇게 이끌어댔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래? 너 두고 봐. 그러면서 오히려 요셉을 이제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자, 그 일로 요셉이 결국 옥에 가두게 되는데 그 옥은 어떤 옥이었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넣어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첫째,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듯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눈에 보여서 야, 저렇게까지 아버지 왜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할 정도까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런 것처럼 눈에 띄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게 했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의 손에 맡겼다. 마치 4절 말씀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 삼고 자기 소유를 그의 손에 어떻게 위탁했다, 맡겼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어때요? 감옥 일이라는 것이 다양하죠. 그 가운데 어때요? 요셉을 결국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총무 삼은 것처럼 이 간수장이 그 감옥에서도 어때요?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혜택을 어찌 보면 받은 거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왜 그래요? 그만큼 믿을만 했다는 얘기고 신뢰할 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할렐루야. 맺혔던 것들이 풀려지고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는 사람 힘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 생각에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우연히 그런 거야. 그러나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야,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는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속에는 요셉이 형님들한테 팔려가는 그것도 모든 것 속에 포함되겠죠. 이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그야말로 종으로 팔려간 것도 모든 것이 합당하게 합쳐지겠죠.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것도 결국 모든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무고를 겪어서 결국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 속에, 교도소 속에 갇혀지는 것도 결국 모든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무엇인가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까닭이 분명히 있는데 요셉은 그 꿈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할 날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요셉은 그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때를 이루는 과정 속에 형들에게 모함을 받기도 하고 시기 질투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왕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어때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 요소요소마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러기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러기에 하나님?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빠지고 넘어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실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알고 봤더니 이단에 빠져있고 또 다른 종교에 빠져있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래요? 그래 뭐 그랬대 어쩌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는 그랬다는 둥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다. 현재에 충실하면 이 현재가 아름다운 과거로 흘러가는 것이고 이 현실에 충성하면 이 현실이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단지 그 과정에는 가는 길이 반드시 고속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때요? 좁은 골목길도 있을 수가 있고 비포장도로도 있을 수가 있고 진흙이 막 그러는 질척거리는 그런 어떤 길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때요? 분명한 이 길 저편에 저 멀리에는 분명한 내가 가야 될 그곳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어때요? 그저 바짓가랑이를 걷어 붙이고라도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분명한 목적이 없고 내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야, 왜 이런 길이 있는 거야? 라고 아예 뒤돌아서 그 길을 가기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처럼 왕이 갇히는 감옥 속까지 그야말로 가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나 이렇게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형통 말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이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 속으로 보낸 까닭이 분명히 있다.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46편에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왜? 그 코 있는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그냥 시체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훈련 장소로 이 감옥을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 버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의지하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요셉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감옥까지 요셉을 이끌어간 까닭은 요셉이 이 감옥에서 어떻게 빚어져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요셉이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어디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했다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인내의 과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좀 소개 좀 해봐. 누구? 그 사장님 댁 운전수라도 좀 소개 좀 해봐. 우리 그러잖아요. 사장님 댁 운전수라도 소개를 해야 운전수를 통해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랬다고 그럽시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좀 데려봐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어때요?
왕궁에서 그야말로 죄인이 되어서 왕의 감옥에 갇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두 관원장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그 관원장들한테 꿈을 꾸게 하셨고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혜를 요셉에게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이 그 두 신하들을 만났고 결국은 바로를 만나게 되는 그런 날로 훈련 장소로 하나님은 감옥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감옥이 그야말로 훈련 장소로 감옥을 사용하신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도 그야말로 그 감옥이나 또는 어때요? 그 굴속이나 이런 데 갇히는 일, 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그야말로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거의 죽을 뻔한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믿음 있는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고 그야말로 간수들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베드로는 빠져나왔지만 사도 바울은 어때요?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죠. 간수장이 자기를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야야야야 우리 여기 있어. 깜짝 놀랐어. 주여 어떻게 하만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서울에 어떤 시내버스를 탔는데 시내버스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 있더라고. 그걸 또 허락했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걸 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스티커로 시내버스에 붙어있는 그런 시내버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간수당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셨던 거죠.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눈에 요셉의 인생을 다 계획하고 계셨지만 요셉은 어때요? 그 원대한 그 계획을 알 수 없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을 따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감옥과 같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감옥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이러기에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어요. 왜? 내 잘못이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가 하나님 제대로 섬긴다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이러기에요? 라고 따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을 감옥에서 하나님께 훈련시킨 이유는 뭐예요? 그야말로 그래 무국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심정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정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구나 라고 인내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름답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도 한 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와 같은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